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 에스더서의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서가 기록된 그런 연대의 배경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특별히 이 구약 성경 39권의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줄 알았어요. 천지창조가 나와 있는 창세기는 첫 번째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니까 첫 장에 나왔고, 말라기서는 신약에서 바로 전에 있는 구약성경이니까 마지막 연대에 기록됐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때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된 것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연대 순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연대 기록된 순서대로 이게 나열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놀랍게도 장르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권은 모세오경,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12권은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역사서예요. 왕정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5권은 시가서를 묶어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전부 17권은 이것은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을 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어떻게 될까? 창세기는 맞습니다. 창세기는 족장시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함께 족장시대 때 연대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창세기 연대와 같아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성경인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연대에 쓰여진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경인 에스더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배경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했잖아요.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인도 있지만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그대로 정착한 사람도 있어요. 남겨진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 에스더입니다. 거짓 마지막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는데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에스라서에는 나와요. 느헤미야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에스더서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전이란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도 성경에서 에스더서를 빼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소설 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한 편의 사극을 본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고 진짜 이런 이야기처럼 돼 있네 이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놀랍게도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는 라틴어로 프로비데오라는 뜻인데 프로, 앞에, 미래에 이런 뜻입니다. 비데오 이 말은 뭐냐면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합치면 미래, 앞일을 내다보고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섭리. 그래서 섭리란 말은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이 되어진 일은 누구누구의 섭리야.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에게 섭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맞습니다.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기독교는, 우리 기독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성도님들 가운데 다 믿어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1절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오늘 이 에스더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첫 번째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그날 밤에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이 한 명 등장해요. 이 왕이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본 사진 같지 않으세요? 특히 이 왼쪽에 건강한, 어디서 봤더라? 2007년도에 미국에서 개봉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스파르타 300 용사와 페르시아 100만 대군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개봉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오른쪽은 같은 인물인데 사실 왼쪽은 영화에 나온 그 한 장면을 캡처해 왔어요. 영화는 많이 비약이 되어 있고요. 옛날 역사서에 보면은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수염도 길고 저렇게 생겼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인물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식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아하수에로 왕이 왜 밤잠을 자지 못했을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을 다 사는 중에 바벨론이 그때는 분명히 큰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을 한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자기가 점령한 이 바사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잖아요. 칙령을 세워서 돌아가라 명령하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얼마나 큰 제국일까요? 이 페르시아는요.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이 여기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5번째 왕까지 왔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할까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가 교만하여 하늘을 찌르르 듯한 그런 허영심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1장 1절로 가볼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지금 나온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몇 지방이요? 127지방. 지방이라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27개의 작은 소국을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세 번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아까 127개의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다 왕 앞에 모였어요.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자치를 베풀세. 어떤 나라가 이 정도 잔치를 베풀면 망합니다. 얼마나 권세가 컸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127개의 민족과 나라들의 귀족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6개월 동안 잔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자르지 않아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화려함이 어떨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여러분 형형색색의 놀라운 금은보화를 갖다가 대리석을 깔아버리고 걸상을 만들어버리고 금잔으로 술잔을 만들었는데 잔의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거기다가 어주, 왕이 베푸는 술이 끓이지 않고 베풀어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끓이지 않고 술이 나온다? 놀랍습니다. 과연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한 3-4분은 사극으로 빠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사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문제는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나 합니다. 한참 주웅이 올라가고 나니까 자기의, 우리로 말하면 중전이죠, 자기의 왕후 와스디를 불러요. 불러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그 춤은 예의를 갖춘 춤이 아니라 약간의 음란의 춤을 요청한 거예요. 이때 와디스가 거절합니다. 주웅까지 올랐는데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때가 기회라 사신들이 왕을 꼬셔서 그 자리에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정말 나쁜 왕이죠. 이때가 기회예요. 127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의 딸을 왕으로 올리고 싶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술을 따랐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누가 왕으로 올라가냐면 에스더,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왕이가 됩니다. 왕후가 돼요. 그는 유대 민족의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는 고아라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그는 속국의, 그는 포로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일어난 일들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억압을 받는 유대인들이 억압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제2인자로 올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그날은 어느 날이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간 날입니다. 아하수로 왕에게는 2인자가 원래 있었습니다. 하만이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의 얼마나 큰 총애를 받았든지 다른 신하보다 하만을 더 높은 권세를 주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왕에게 절하듯이 모든 신하는 하만이란 자에게도 절하라.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뚜껑이 열리죠. 아니, 저 사람 포로 주제에 나를 무시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화가 끊이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다 멸살시켜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왕을 구워 삶았는지 조사를 받아냈어요. 이제 왕이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촌 동생이면서 그렇지만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다른 유대 민족은 다 멸살하고 너만 살기 위함이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금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금규를 내리면 그것을 잡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 너 왜 왔냐? 그 자리에서 폐위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스더는 왕으로 채택됐지만 30일 동안 왕이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나간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몰골이 뽀해서 나가면 어느 왕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나갔더니 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왕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어느 날이라고요? 바로 그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잠을 청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불러서 궁중에 옛날 일어났던 일기들을 다 가져와서 읊어라. 자, 2절로 가봅니다. 그 속에 읽는 일기장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해요?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왕은요,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암살이에요. 소리 소문 없이 죽이는 암살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을 맡은 두 넷이, 이 문은 저 밖에 성문 외벽이 아니라 침실문을 얘기합니다. 왕이 침실문을 맡을 자면은 얼마 정도 신뢰를 하겠어요? 두 사람을 맡겼더니 이 사람이 누구의 꼬임을 받았는지 암살자로 변해 있는데, 이거를 모르드게가 이미 알고 왕을 살려준 거예요. 왕실의 보고에서 알려준 거예요. 이거를 읽는데 맞다, 그 일이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그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뭐라고? 나를 살린 사람인데 아무것도 하사한 게 없어? 무슨 관직에 아무것도 맡긴 것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이인자 하만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모르드게 했던 일을 수면에 잠재워버린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4절 말씀.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함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왕이 말입니다. 아,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여봐라 하고 부른 거예요.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단어입니다. 마침 그때 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왜 들어왔느냐? 왕에게 조서에 사인을 해주셨으니까 자기가 만든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이제 허락받으러 마침 그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두 분 정도가 사극에 빠져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부르는데 마침 하만이 들어올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모르드게를 달아 왕께 구하고자 하여, 이 구하고자란 이 단어가요,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아무리 이인자라도 신하입니다. 신하가 왕께 구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구하고자란 단어의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왕이여, 내가 모르드게를 달겠사오니 그렇게 아십시오. 통보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벌써 자기의 주제를 넘어간 거예요. 왕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발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하만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아래 6절을 보세요. 하만이 들어오거들, 그때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물었어요. 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이 생각한 사람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왕께 아뢰되, 이제 신났어요. 그렇지, 내가 아니면 누구야? 그러면서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은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럼 속으로 껄껄껄 웃었겠죠. 그래, 이제 왕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단어, 그날 밤에.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자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충성심을 알게 되고, 마침 그때에 하만이 들어와서 하만의 본심을 또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한 번 더. 이에. 10절로 가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누구?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성도님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이 역전되는 순간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예요. 그날 밤에 마침 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임기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이 뭔지 아세요? 논두렁에 물을 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논두렁에 물을 흐르기 위해서 이 뚝간에 뚝을 터야 되잖아요. 농부가 그 넓은 논두렁에 이쪽으로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뚝을 뚫었어요. 물이 그쪽으로 손살같이 내려갑니다. 어떤 농부는 나는 이쪽에 내고 싶어 하고 이쪽에 냈어요. 그쪽으로 물이 손살같이 내려갑니다. 농부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본물 다루듯이 행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영혼을 승리로 이끌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를 따르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민족을, 그를 따르는 교회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여호와의 니시,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로 가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라. 하만이요, 완전히 열받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투덜대는 거야. 말이야, 지가 왕이라고 벌써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막 고자질하는 거죠. 이때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아무리 하만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극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잔치 기간이에요. 이제 에스더가 목적을 가지고 다음 날도 하만을 잔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전날 왕이 뭐를 말했죠? 에스더에게 뭐를 말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왕이시여, 하만이 옆에 있는데, 왕이시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니 무슨 말이냐? 내 민족이 어떻게 되니? 지금 나의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아니 누가 너의 민족을 그렇게 하느냐? 그때 에스더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7장 6절에 에스더가 이르기를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누구요?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떨거늘. 아까 여러분 기억하실 단어 모르드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후손. 하만은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대적과 원수. 이제 이 싸움은 유대인의 후손과 대적과 원수의 싸움으로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후손과 대적의 싸움, 대적과 유대인의 싸움. 이게 왜 하나님의 섭리냐? 이거는 하만의 출생의 비밀로 들어가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가장 존귀한 이 신하로 올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여기도 말하네,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말하네. 곧 누구예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한 가지 여기 아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하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 나오네요.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아말렉의 왕이 누구예요? 아각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정리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고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니까 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르드게는 유대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의 후손과 그의 대적의 싸움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과 아말렉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누구예요?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란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민족은 그 민족의 우상을 물리쳐라, 어떤 민족은 그 민족과 혼인하지 말아라, 어떤 민족은 그 민족을 땅에서 몰아내라, 이 정도 말했지만 아말렉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해서 대대로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뭐라고 제사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유대인과 아말렉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소설이 아니에요. 사극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니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해 주신 복음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지 이제 3주가 지나갑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니시,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대대로 싸우신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닌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단어, 그날 밤에, 그리고 마침, 그리고 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범하지만 이런 단어와 삶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필이면 그날, 하필이면 마침 그 사람, 하필이면 이에 일어난 역사는 여호와의 니시를 위한 하나님의 출발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2025년도 승리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